도움닫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새록새록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솔직히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편해, 나는 살만해, 나는 늘 만족스러워, 이런 분 계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나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늘 전진함이 올라가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어요. 때로는 목이 타들어가도록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지쳐도 걸어야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먼지 한번 툴툴 털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토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도 하고 한숨도 푹푹 쉬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 옆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방향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광야에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온전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 광야와도 같은 길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칫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애먼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온전히 돌아왔다면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디모데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향방 없이 방향을 몰라 헤매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자칫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길에서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히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광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 광야를 알고 있는 사람,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권위는 안내자가 같습니다. 광야에서 안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헤매야죠. 방황하면서 고생만 진탕하다가
때로는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순례자들은 항상 안내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던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었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안내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걷는 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인도자인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 몇천 년 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합니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도 토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저만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돌아갈 퇴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없어서 어찌됐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옛날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방법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삶의 원리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군들 방황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헤매고 싶겠어요? 내 인생 잘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원리가 되어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침판 하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계명 강해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제시된 삶의 원리로서의 율법, 이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익히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이 십계명 설명에 귀를 잘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 십계명은 그 먼 옛날, 그리고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삶의 원리란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 강해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 광야의 길을 분명한 방향을 잡고 온전히 또 행복하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이번 주부터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일까요? 왜 웃으세요? 몇 개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11개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서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인 거죠. 대개의 경우는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핵심을 놓친 이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10계명은 11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서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론을 간과한 10계명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우리는 항상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저런 말씀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부담스럽게 하시나,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11개의 계명이에요. 서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출발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첫 번째 1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명령을 듣는 이유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부담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뭘 시킬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10계명 또한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들을 수도 없고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 순종해야 할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주실 명령,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기 전에 너에게 명령하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서론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단어의 이름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원어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자신을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이 야훼,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구에 히브리어 자음만 따서 발음할 때 야훼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뭔가를 의지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인을 기대어
결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을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나 자신조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기대어, 과거를 기대어서, 과거를 의지해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에도 기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큰 힘을 갖고 계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그 힘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 돌아볼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눈에는 힘 있는 사람만 보여요. 저 힘 있는 자,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더 큰 힘 가져봐야겠다. 저 힘 있는 자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네. 내가 도전해서 그 힘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게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힘을 갖고 계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하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냥 짐승과도 똑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겠다고 압제받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작고 연약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 주어야겠다. 저들을 내 백성 삼아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대 근동아시아 최강의 국가인 애굽,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를 10개의 재앙으로 농락하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이후에, 입증하신 이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데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된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제1은, 제2는, 제3은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 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몇천 년 전에 히브리 백성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압제만 받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명령을 허락하실 때 그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이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론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서론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순종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살 길을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살 길을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까 봐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잘 기억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의미인데 전능한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살고 있던 너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음성이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서론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니,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 아내를 위해서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형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잘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 그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 좋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부모 공경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마음의 미움을 없애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하든지 음욕을 어금니 꽉 깨물면서 누르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물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율법은 부담입니다. 명령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는 부담을 아셔서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을 소개하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서론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상 종목 가운데 멀리 뛰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최대한 먼 곳에 발이 닿도록 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한 자리에 멈춰선 상태로 뛰면 멀리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도움닫기예요. 도움닫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뛰어야 하는 그 출발선,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뒤로 가서 열심히 전력 질점에 달려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출발선, 기준선을 밟고 힘있게 뛰어 날아오르는 거죠.
그러면 5m도 가고 6m도 가고 7m도 가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멀리 뛰게 하면 2, 3m밖에 못 가지만 도움 닫기를 하면 더 멀리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도움 닫기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도움 닫기.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된 이 모든 모습들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다시금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전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I can do it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모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걸 가지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도움 닫기, 십계명의 서론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순종하는 내가 수혜를 얻는 명령이에요. 순종하면 누구 좋은 게 아니라 나 좋은 겁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 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치, 방법이 서론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막막한 호주 땅에서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토록 자아로 똘똘 뭉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도움닫기 삼아서,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칫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도움닫기 삼아서, 동기부여 삼아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